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사기 이 사무엘상 요 첫 부분은 사무엘이 어릴 때 시절의 사건들이거든요. 예. 이때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때에는 한 12살쯤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언약의 중요한 핵심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린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빠져나왔죠?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을 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이 피제사의 비밀 언약 붙잡을 때 전 백성들이 어린 양 피반을 그날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때 전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다 놓쳐버립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하나님 어떤 데는 이방인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세요. 회개하도록.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패가 옵니다. 그럼 이분들이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죠?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두어서 그 언약궤로 하여금 전쟁이 이기도록. 언약궤가 역술 반망입니까? 이런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침묵해버립니다. 그때 전투에서 3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작은 한 지파의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날 다 죽잖아요. 장정 3만 명이. 언약궤 빼앗겨버리잖아요. 큰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역사 안 하셨어요. 왜요? 언약 놓쳐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관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보세요. 저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블레셋이 한 70일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이 엄하게 임한 겁니다. 블레셋 큰 도시가 독종으로, 악한 피부병으로, 이상한 전염병으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는 술객들과 이런 사람 모아놓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려보겠느냐? 그 이제 연구를 마음을 모읍니다. 지혜를 모읍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어요. 원래 언약궤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의 영웅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은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므낫세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요. 근데 이것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자꾸 바꾸는데 하나님 기회가 있는가 봐. 야곱과 에서도 바뀌었잖아요. 장자권이. 야곱이 이제 그 손자를 축복할 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우고 아버지의 왼쪽 손 앞에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축복할 때는 이렇게 손을 뻗어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감님이요 눈은 멀었는데 그때 나이가 꽤 많고 눈도 멀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죠? 나도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장자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축복은요 손자를 자기 아들 반열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12지파를 형성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빼고 요셉도 빼고 그 두 비인데다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찍어 넣어요.
이스라엘 12지파 형성합니다. 요셉이 이만큼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한 지파입니다. 가장 강력한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와 거의 버금가는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해하셨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나라 둘로 쪼개지잖아요. 북쪽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냐? 쪼개나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선동을 합니다. 거기에 거의 10지파가 싹 다 붙어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여호수아와 늘 동역했던 갈렙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굉장히 이제 밝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이 중요한 성막을 어디 두었을까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다 놓칩니다. 이 성막의 비밀을, 언약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심지어 언약궤 빼앗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열닥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어디 돌아옵니까? 원래 장소로 안 돌아와요. 유다 지파로 돌아와요.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역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유다 지파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봅시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라고요? 7달이라. 7달. 이 사람들이 영화죠. 7달을 버텼으니까 죽어가는데도 진짜 많이 버틴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전 블레셋 지역이 지금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돌려보내면 되겠냐? 그 술객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묻는 겁니다. 7개월 동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보세요. 전 백성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11절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매일 시체가요 막 절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러지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런 끔찍한 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하게 당하니까 7개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연구해라 이죠. 자, 이런 결론을 내리죠. 3절 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6장 3절 4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시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속건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금 이제 철학의 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제일 첫 장에 1장에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막을 중심해서 5대 5가지 중요한 제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공부하기로 하고 속건제는 뭐냐? 죄 사함 받는 제사인데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 변상해 내고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뭐라고요? 반드시 보상을 해내야 돼요. 만약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구약 율법에 가면요, 5분의 1을 더 변상해야 돼요. 20%를 더 변상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하나님께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변상해내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다음에 레위기서를 자세히 공부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아마 어찌 알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저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럼 뭘 변상을 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겠느냐?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거든요. 그걸 다스리는 방백이 5명 있지 않습니까?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독종 모양으로 생긴 금으로 만든 형상입니다. 이걸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것을요 다 만들어 속건제로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은 안 맞지만 그들의 수준에서 지금 이제 말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것을 자세히 볼 때요, 아마 이 하나님의 엄한 손이 이 쥐를 통해서, 쥐가 전염병을 많이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그게 패스트입니다. 흑사병이라고 해요. 한때 유럽에 보면 흑사병으로 막 거의 다 죽잖아요.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막 쥐를 통해서 퍼지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요, 이게 흑사병이 아닐까. 이 쥐를 통해서 참 블레셋 나라에 흑사병이 돌게하죠. 막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막 고통은 다 빠지더라고. 이걸 7개월 동안 이 사람들 버텼으니까 많이 버텼잖아요. 이제는 벌벌 떨면서 돌려보내자. 하나님께 변상해내야 된다. 자기들 수준으로. 우리 말은 들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금독종의 형상과 그 이 병을 퍼뜨린 주의 형상을 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제는 보상해내도록 다 이거 함께해서 돌려보내자. 사무엘상 6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하나님께 이제 돌려보낼 때 이들이 이제 자기들 수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변상할 거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싣고 돌려보내자.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아마 블레셋가 가장 가까운 도시가 베세메스인가 봐요. 유다 지파의 땅이거든요.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블레셋은 아마 그에서 가장 가까운 유다 지파의 도시가 베세메스인가 봐요. 거기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만약 이게만 멋대로 가버리면 우연히 된 것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로 간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기도 인도하시죠. 6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아마 농사 지어본 분들은 기억나지요.
우리 권사님 다 기억나지요? 예, 송아지를 떼어놓은 암소가 송아지가 울 때에요, 절대 앞을 가지 못해요. 그 송아지가 처량하게 울 때, 엄마 젖을 찾을 때, 어미 젖을 찾을 때, 이 짐승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새끼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전나는 암소 둘을 끌고 와서 송아지는 억지로 떼어서 집에 가두고 그 암송아지에다가 둘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게 언약궤를 싣고 또 속건제를 드릴 모든 그 금보물들을 싣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본성을 따라서 돌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치우치지 똑바로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번 역사하신 것 같아요. 짐승의 본성을 따르면요, 다시 또 새끼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똑바로 뺏으면서 올라갑니다. 이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끝까지 따라가 보잖아요.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에 음악의 역사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에스라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어떻게 기록했나요? 에스라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 70년에 돌아올 때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 지금도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에도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세계사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때도 아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왕국에 발탁되어가지고 왕실에 발탁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비서실에 총 역할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입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성전도 아직 건축도 못하고 있고 이런 고국의 상황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모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해보아야 되겠다. 포로 귀환을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모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닥사스다 왕 앞에 페르시아 왕에 전부 다 이걸 요청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허락을 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에 간섭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사업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사무엘상 6장 14절 15절 봅시다.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14절 15절에 수레가 베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주로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순염소를 드려니 전체를 다 불태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뭘 드렸다고요?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게 화목제예요. 구약시대 번제장으로 제일 많이 드린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되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다시 소통되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왜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언약궤 다시 돌아왔으니까. 단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럼 본래 언약궤에 있던 자리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에 있었어요. 그럼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쪽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베세메스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땅이에요. 훨씬 남쪽에. 그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베세메스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기랏 야림으로. 그것도 조금 떨어진 유다 지파 땅이에요. 왜 이렇게 유다 지파로 와야 됩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이분들이 큰 실수를 해요. 19절 한번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 위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도 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궤를 절대로 들어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버렸다 그럼 죽어요. 근데 이 아몬들이 호기심에 발동해서 경외심이 아니고 호기심.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관로 쳐놨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베세메스 사람은 5만이 넘었냐? 아니에요. 5만 같으면 벌써요 한 지파의 숫자가 그건 가는데요. 아마 요거나 잘못 필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로를 쳐놨습니다. 5만 70명, 아니 한 70명 정도가 아주 요 별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다가 맞아 죽은 겁니다.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 언약궤를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봐버리면 죽어요. 20절 보십시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장 보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와 나와 시내산 꼭대기에 대면할 때에 혹시 백성들이 호기심에 올라와서 죽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 산 중간에 경계선을 꺼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해라. 만약 호기심이 하나님이 불러 올라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경계선을 껐습니다. 성막이, 자, 다시 공부합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 구약시 하나님 어디 임재하셨죠? 시내산 꼭대기 임재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대면했지만 직접은 못 봐요. 하나님 영광의 그 가구 모지 직접 절대 못 봐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위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만 들렸어요. 성막이 지어져도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셨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요, 지성소 안에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다 죽습니다.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레위기 6장 2절에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러 성소의 휘장 안, 이거 지성소거든요.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여기 하나님 임재하셨거든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황금으로 되어 있죠. 양쪽 가에는 뭐요? 천사의 두 모형이 새겨져 있어요. 조각되어 있어요. 그 얼굴을 속죄소 향해 있어요. 거기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아요.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 임재를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3번 들어가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돼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다 박살났잖아요. 복음을 변경하면 큰일 나요. 복음을 변경하면 큰일 나요. 반드시 번제단, 그것도 십자가를 상징해요. 거기에 불을 들고 향을 이만큼 들고 들어가요.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을요, 그 속죄소 그 주위를 향을 피워서 연기를 가득 빡빡하게 자욱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향을 피워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임재를 보면 죽으니까. 지성소 안은 향으로 꽉 차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와요.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두고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뿌리고 속죄수에 뿌려요. 그리고 또 나오죠.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수염소의 피를 두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법궤 앞에 언약궤 뚜껑 속죄수에 그 피를 뿌려요. 그래서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장차 그리스도 오시면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성막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시면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가 끝날 것이다. 그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 9장 7절 8절에 오직 둘째 장막, 이게 지성소거든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죠. 하늘 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구약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는 이 장막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언제 개혁됩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모든 구약의 제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개혁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건 전부 예표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이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원한 세상으로 오셨어요. 이런 구약 시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영원한 길, 하늘 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이거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제 죽는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을 그때에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린 겁니다. 새로운 길, 상길이 열린 겁니다. 흑암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시고 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주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지요.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그렇지요. 유다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오셔야 돼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 언약궤는 에브라임 지파로 가면 안 돼요. 유다 지파에 와야 돼요. 이 엄청난 축복을 베스메 사람들이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고 도전하다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길랏 여아림으로 갑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전령들을 길랏 여아림으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길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됩니다. 사무엘이 통치할 때가 20년 동안, 그때부터 70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때가 아직 그때가 요 사건부터 70년 뒤에요.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립니다. 이 사건을 시편 78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은 떠나셨다.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실로 있잖아요. 거기 성막을 두었죠. 하나님 거기를 떠나셨다. 나는 거기 있기 싫다. 시편 78편 6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했다. 거기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약궤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떠났다. 시편 78편 68, 69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 시온산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구체로 어느 산을요? 시온산을 택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나는 거기를 택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어졌다. 거기에 산의 높음까지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왕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내가 다윗을 택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때가 다윗이 한 서너 살 됐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15살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택해, 양의 우리에서. 이세 아들한테 막내잖아요. 그 형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육군사 나와가지고 사울 밑에 가서 고급 장기로 폼 잡는데, 이 사람은요, 다윗은 보니까 별로만 선차네. 양이나 치라고 쭉 들러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 준 것 같아요. 네 평생 사명이 이것이다. 사무엘이요, 이 모든 사건을, 언약궤 빼앗긴 거, 돌아온 거, 이게 전체 산 증인이잖아요. 오늘 이 사건은 사무엘이 한 12살, 13살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서요, 등불을 감금할 때, 불 집어줄 때, 그때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사무엘이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 이걸 지금 다윗이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궤 돌아온 거 다 말했겠죠?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가지 않은 이유 말했겠죠? 왜요?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성막의 주인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 와야 돼요. 유다 땅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는 길랏 야림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했다. 왜요? 메시아가 거기 와야 되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로 시온산을 택했다.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거기서 피자 드리면서 전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된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왕이 되어야만 된다.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택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그때 목동이었잖아요. 너를 택했다.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평생 사명은 이것이다. 우리말로 하면요, 미션을 딱 준 겁니다. 이때 아마 다윗의 나이가 학자들의 말하기를 한 15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럼 중학교 몇 학년이? 3학년이요? 2학년입니까? 그쯤 되죠. 오늘 이번에 렘넌트로 진짜 기도하세요. 이제 한 주, 2주 남았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전 렘넌트들이 어제 뉴스 보니까, RTC 뉴스 보니까 12,000명 정도가, 이야, 대단해요. 한국 근대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을 떠날 때는요, 욕하고 떠난 놈 별의별 놈이 다 있잖아요. 잘 살기 위해 간 놈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45개 나라에서 12,000명이 몰려옵니다. 그것도 복음 가진 아이들이.
난 이거 보면서 이 아이들은 세계를 뒤집을 사람들이다. 이번에 저는 기도합니다. 이 전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이 언약, 평생 사명 제대로 붙잡는 집회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 다 참여하잖아요. 평생 메시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그걸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이 지금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걸 설명했다니까요. 언약궤 빼앗긴 것, 돌아온 것, 그 과정들, 왜 유다 지파에 와야 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뜻은요, 반드시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왕으로 예선했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다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믿음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실력을 키운 겁니다. 믿음과 실력을 키운 겁니다. 이번에 렘넌트 집회 이후에요, 우리 참 렘넌트들이 믿음 실력 키워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맞잖아요. 근데 저는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서지 않습니다. 능력과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과 실력은 불신자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에 의해 우리 전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고 믿음 탁 제대로 뿌리 내리고 실력 키워야 돼요. 한 시대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렘넌트들이 남북 통일 이후에 시대를 변화시킬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성막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시청각 교제입니다. 왜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죠? 거기서 피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 소식을 만방에 전거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피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는, 계획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구속 사역은,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역사 시간표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왜 기도하느냐. 70년 하나님이 저들을요, 딱 남북을 갈라놓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요, 특별한 독종이에요. 저는 어떤 사상보다는요, 저는 완전 종교입니다. 저는요, 김일성 종교요. 거기에 북한의 모든 사람 무릎을 다 꿇었잖아요. 무릎 꿇지 아니한 특별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에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지하에 숨어서 그들은 찬송도 못 불러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들을 왜 남겨놨을까요? 지금 남한 교회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자유로운데 교회는 타락돼 버리잖아요. 마몬 우상에 다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준비하셨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아닌가. 이런 걸 볼 때요, 이제 남북 통일의 문을 하나님은 급하게 여실 것이다. 복음 때문에.
마지막 시대 저들을 사용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모릅니다. 왜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한때 지구 3분의 1이 공산주의 다 넘어갔잖아요. 누가 복음 전합니까? 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실 것이다. 저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저 문 열리면 저기에 개발될 게 엄청 많습니다. 뭐 도로 닦고 하는 거 해도 몇십 년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자원들 개발하려면 한 30년, 40년 개발할 게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 교회 렘넌트 들어가서 중요한 사업 다 잡게 하시고 진짜 세계복음을 모든 경제 다 붙잡게 하시고 숨은 경제 다 붙잡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을 하게 하옵소서. 왜요? 복음은 땅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맙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세요. 바울이 여기에 평생 헌신했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운동에 참여했다. 영원한 시간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대열에 선 겁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계속 증거를 줄 겁니다. 요 안에 있다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지요. 이 복음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축복에 주역될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렘넌트를 진짜 기도하세요. 한 시대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정인으로 다 참여하세요. 그리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렇죠? 요 시간표에 우리 인생에 있어야 돼요. 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일의 과정을 보면서 왜 유다 지파로 돌아와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대 땅에서 오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예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고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기억될 영원한 시간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통일 이후에 우리 렘넌트 가운데 시대적인 재벌들이 저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복음화할 모든 경제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 경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주자로서 최고의 증거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반열에 대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